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펴가지고 딱 아무데나 펴서 그 성경이 펴진 곳에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딱 말씀을 펴서 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유다처럼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폈더니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펼쳐진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그런 의미와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면 감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로마서의 그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도 범죄하였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도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오늘 로마서 2장의 이 내용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율법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며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자만하고 있지만 너희들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 2장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만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내가 의미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만을 가질까요?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은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또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죠. 수련회 갔던 장소가 정말 열악했거든요.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텐트라는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천막 같은 데에 대충 치고 그냥 다리만 뻗고 등만 땅에 대고 잤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자꾸 놓쳐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아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니까 11조 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교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고 우리의 죄인됨이 고백되지 않고 복음의 은혜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종교적인 그런 삶만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둔감하고 우월감을 가져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인됨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둔감하고 우월감을 가져 오히려 자신들의 죄인됨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만 남아있고 섬기는 일들은 남아있는데 주님께 받았던 은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있는데 그리고 그에 맡겨진 책임과 일들도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잊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그런 종교생활 뒤에 포장해서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과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다 썩어져가는 나무 기둥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은 지금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그 신령 가운데 주님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